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트 12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 4에 들어왔는데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누구이고 인간과 어떤 관계이며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난 가끔 신이 어떻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듣는가 하는 질문을 받곤 한다. 우리가 아는 시간의 개념으로 시간은 일직선상에서 한순간씩 차례대로 오고 그 순간들 사이의 차이는 매우 적으며 약 1초. 이 순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된다. 그래서 신의 시간 역시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신의 시간은 우리와 같지 않다. 신의 시간은 순서대로 순간들이 오지 않는다. 즉 신에게는 모든 시간이 오직 현재형이다. 그러므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동시에 기도를 해도 다 들을 수 있고 아주 짧은 순간의 기도마저도 신은 듣는다. 비행기가 추락해서 불꽃이 터지는 그 순간에도 조종사가 한 기도가 있다면 그마저도 듣는다. 또한 신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찰나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무한정길 수도 있다. 책을 저수라는 작가가 어떤 인물이 한 행동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를 3시간 동안 고심할 수 있지만 나중에 책을 읽는 우리는 그 인물이 1초 후에 바로 한 행동 안에서 그 저자가 3시간을 소모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이렇듯이 신은 우리 한 개인에게 무한한 관심을 쏟고 주의를 집중하고 있기도 하다. 예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이 세상의 유일한 것처럼 모두를 위해 죽지 않았는가? 글을 쓰는 작가는 하나의 시리즈를 끝내면 다음 시리즈로 가지만 신은 이러한 제약조차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시간은 순간들의 연속으로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인간의 시간이 왼쪽이 과거, 중간이 현재, 오른쪽이 미래인 하나의 선으로 표시된다면 그의 시간은 그 선 위에 있지 않고 그 선이 그려진 전체 페이지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 위에서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지만 신은 그 선을 떠난 모든 아래, 위, 바깥, 안, 그 모든 면 전체를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서는 신을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예수가 지상에 내려온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지 못했는가? 혹은 예수가 누가 나를 만졌느냐 물어봤을 때 신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었을 때는 몰랐는가? 하는 등의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 신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없으니 역사도 없다. 그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 전체다. 그에게는 오직 현재만 존재한다. 이와 반대로 인간에겐 현재가 없다. 모든 것이 과거 아니면 미래이다. 현재는 1초 정도의 아주 짧은 순간일 뿐이다. 마치 선 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달리는 기차와 같다. 현재라고 하는 그 순간은 이미 곧 지나 과거가 되어버린다. 우리에게 현재라는 시제가 1초 정도밖에 없다. Everyone who believes in God at all believes that he knows what you and I are going to do tomorrow. But if he knows I am going to do so and so, how can I be free to do otherwise? Well, here once again, the difficulty comes from thinking that God is progressing along the timeline like us. The only difference being that he can see ahead and we cannot. Well, if that were true, if God foresaw our acts, it would be very hard to understand how we could be free not to do them. But suppose God is outside and above the timeline. 마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의 선이 한 페이지에 그려졌다면 그 선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시간이고 신의 시간은 그 선 위에 그어진 전체 페이지입니다. In that case, what we call tomorrow is visible to him in just the same way as what we call today. All the days are now for him. He does not remember you doing things yesterday. He simply sees you doing them, because though you have lost yesterday, he has not. He has not foreseen you doing things tomorrow. He simply sees you doing them, because through tomorrow is not yet,
there for you, it is for him. You never supposed that your action at this moment were any less free because God knows what you are doing. Well, he knows your tomorrow's actions in just the same way because he is already in tomorrow and can simply watch you. In a sense, he does not know your action till you have done it. But then the moment at which you have done it is already now for him. 신은 우리가 했던 혹은 하고 있는 앞으로 할 행동 모두 현재라는 시제 안에서 본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행동도 신은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했던, 하고 있는, 해야 할 행동은 신에게 모두 현재로 존재한다. 마치 과거, 현재, 미래의 행동들이 아침 8시 정각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이다. 신의 시간적 개념을 아는 것은 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마치 신이 이미 모든 사람의 행동을 미리 정해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 시제의 개념에서 이해된 오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에게는 항상 현재만이 존재하고 반대로 우리에겐 이 현재의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서 나를 지켜보는 신의 위치가 절대 내 자유의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삼위일체의 이미지는 책 두 권이 위아래로 겹쳐있는 상태로 상상될 수 있다. 위아래로 포개진 책은 두 권이지만 같은 포지션으로 항상 그렇게 있었다면 그것은 두 권이지만 동시에 하나로 봐야 된다. 이처럼 삼위일체는 책 세 권이 마치 하나의 책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영원히 그렇게 같은 위치로 존재했던 책처럼 누가 먼저이고 나중이 없이 그렇게 세 가지가 같이 함께하는 것이다. 마치 주사위가 육면으로 존재가 가능한 것처럼 말이다. 비록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고 하여 마치 서열에 매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버지와 아들, 영이 신을 구성하는 배등한 요소이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상상할 때 그 상상과 동시에 떠오르는 것이 그 이미지라면 6면을 가진 주사위처럼 즉 무언가를 상상하는 동시에 마음에 떠오르면 그것은 나눔이 불가능한 함께 존재해야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치 램프와 불빛이 함께 연상되듯이 마치 불을 피면 불과 열이 동시에 존재하듯이 말이다. 성부가 램프 혹은 타오르는 불이라면 성자는 그 램프에서 나오는 불빛과 열이다. 성부가 물질에 비추어지는 빛이라면 성자는 필수적으로 따르는 그 그림자와 같다. 하지만 이것은 물질에 대한 비유요. 실은 성부와 성자는 이러한 물질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기독교에서 신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둘의 관계 때문이다. 물질이라면 사랑이 있을 수 없고 만약 신이 혼자였다면 상호적인 사랑의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기독교의 신은 곧 사랑이라는 의미는 이러한 성부와 성자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다이나믹한 사랑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기운에 있으며 이러한 관계 속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는 데 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신이 아주 다이나믹하고 생명력이 있는 거의 드라마와 같은 경지의 존재라는 것이다. 마치 같이 춤을 추는 것과 같이 이 성부와 성자의 연합은 구체적인 것이며 그 존재가 하나라는 것이다. 만약 성부와 성자가 따로 있었다면 그 둘 사이의 사랑으로서 형성되는 성령은 아마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마치 어떤 집단의 소속감과도 같다. 사람들이 한 집단에 속할 때 그들만의 관계 속에서 어떤 특정한 스피리트를 갖는 것처럼 말이다. 성부와 성자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 성령이다. 이 삼위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마지막 요소, 성령은 인간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 우리가 신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예수는 그런 우리 곁에 서서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나갈 방향을 잡아준다. 이 신의 삼위일체 패턴은 우리 각자 안에서 그 연합 안으로 들어가 삼위일체의 장본인이 되도록 한다. 이것은 마치 감염되는 것과도 같다. 만약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면 불 곁에 서 있어야 하고 물에 젖고 싶다면 물 안에 들어야 하지 이러한 신의 영향을 받고 싶다면 그 곁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사람이 신의 연합에 들어서면 영원히 살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에게서 멀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 신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삼위일체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오직 하나.
먼저 우리는 창조물, 즉 조각품임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에게 신이 가진 조 월드의 영원한 생명이 없다. 언젠가는 죽기로 된 바이오 월드의 운명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만약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신인 예수가 우리에게 그를 통해 조 월드에 들어오도록 허락한다면 가능해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자를 통해 신의 삼위일체에 거하게 된다. 이 삼위일체 연합 안에서 우리는 성부를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그 사랑을 상징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이 된 이유는 피조물들에게 성부와 연합할 수 있는 자녀됨을 나누어 주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일종의 감염 현상이다. 모든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작은 그리스도가 된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신의 자녀됨이라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성자는 사람들이 신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되었다. 만약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즉 다시 말해 신 없이 혼자 힘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않았어도 인간에겐 태어날 때부터 성자가 되는 권한이 주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의 자아가 신을 대신하도록 하는 죄를 지은 후 이 세상은 조 월드의 반대의 개념인 바이오 월드가 된다. 세상은 원래부터 빛과 어둠의 이분법적인 구조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선조인 아담이 어둠을 택하면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지배하에 있다. 어둠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어서 인간이 어둠을 택하지 않았다면 그 스스로는 아무런 악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어둠은 그저 빛의 개념으로 무엇인지 정의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파트 12를 끝내고 다음 시간에 파트 13을 13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북 4를 읽으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잘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